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신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신세대가 호르마에서 가나안이를 진멸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호르마는 전에도 등장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9세대의 호르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가나안인에게 진멸당한 장소였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신세대는 가나안인을 진멸하고 같은 호르마인데 9세대는 호르마에서 전쟁에 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었을까?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민수기 전체 구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단락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행진할 준비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진영을 이루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할 준비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출애굽한 세대, 그 9세대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 9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게 될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새로운 신세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이제 민수기 20장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의 대제사장이 죽고 이제 새로운 신세대를 이끌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이야기를 이 민수기 저자는 이제 세 줄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은 지금 민수기는 행진하면서 쓴 이야기가 아니라 행진하면서 쓴 스토리가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의 행진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훗날에 적은 이야기라. 자, 이제부터는 민수기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세 줄로 요약해 놓은 그런 핵심이 민수기 21장 1절, 2절, 3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순종만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싶습니다. 자, 이 민수기의 신세대에 전진하는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9세대가 시작할 때도 세 줄로 요약해 놓은 그 본문과 비교해 보면 9세대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이 났구나, 신세대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구나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잠시 말씀을 찾아보면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그동안 살펴온 9세대의 방황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시작됐고 이렇게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 9세대의 전체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첫 번째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한 정확한 이유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경에도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했을까?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유 없는 원망들을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느냐면요,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시고 만나도 있고 물도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지고 싶어서 더 누리고 싶어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명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유 없는 원망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서 이스라엘 진영이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진영 끝에 이제 불타오르던 그 불이 어떻게 끝이 났는가? 자, 3절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자, 그들의 탐심으로 불을 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살려달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때 이 9세대에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등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중재하면서 이 불을 꺼트리기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여호와께서 불을 끄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더라. 다베라의 뜻은 불로 태운다, 불이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세대 스토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항상 이유 없는 탐심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고 그때 그들은 부르짖으면 모세가 나타나서 그 불을 끄고, 자, 이런 스토리였는데 결국에는 이 모세마저도 그 불 붙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막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세까지 이 불을 끄는 일에 실패해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불이 붙고 레위인들이 불을 붙고 결국 이 성전, 성막, 성소를 지키는 이들도 실패해서 모든 사람들이 불타버린 이야기, 여호와의 불로. 자, 9세대의 스토리는 탐심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세대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뭐가 다를까? 자, 다시 21장으로 넘겨오면, 자, 1절 말씀에 이제 신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네겜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새로운 세대들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9세대와 다르게 하나님을 어쩌면 원망할 만한 정확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세대라면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고도 남을 만한 일인데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끌려갔는데 새로운 세대들은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는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이들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이유가 9세대처럼 뭐 더 가까이 해달라, 뭐 더 좀 달라,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들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서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진멸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죄악들, 그 가나안의 죄악들을 진멸하는 일이었는데, 이들은 심각한 원망할 만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가 우리 이 사명 이루게 해달라,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 그 죄악들 다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명이 등장하는데 호르마라 불렀다는 겁니다. 자, 9세대도 탐욕으로 시작해서 호르마로 끝이 났는데, 자,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들도 이제 호르마로 새롭게 시작하는데 전혀 다른 호르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인데 전혀 다른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9세대의 호르마는 결국에 다베라의 탐욕으로 시작됐다가 호르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전진하다가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에게 진멸당한 자리가 호르마였습니다. 반역하다가 죽임당한 장소가 호르마였습니다. 그런데 신세대는 이제 사명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본래의 이름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새벽입니다. 기도하는 새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부르짖느냐,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건 탐심입니다. 그런 탐심을 통한 기도는 겨우 급한 불 끄는 정도입니다. 전진할 수 없고 갇혀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대들은 기도할 때 사명을 찾습니다. 오늘 부르짖고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9세대들은 다 멸하여 갔는데 9세대들은 사명 잃어버리고 이 호르마라는 땅에서 다 진멸당했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이 진멸해야 될 그 대상들을 우리가 진멸하러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가 이 땅에 가득했을 때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통하여 전진하게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 직장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악한 말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주님 내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악한 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세대처럼 악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겨우 불을 끄고 그 불 안에서 갇혀 지내는 그런 기도를 뛰어넘게 내 안에 탐심들, 악한 말들 오늘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새로운 세대처럼 여호와께 서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잃어버린 그 사명을 찾는, 잃어버린 그 소명을 찾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갖고 부르짖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들으시는 목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실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땅에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종일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